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계산을 하며 살아갑니다. 꼭 학교에서 이 산수나 수학을 통해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우리가 가진 그 배경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장을 볼 때에도 우리는 계산을 하죠. 어떤 마트에서 어떤 물건을 할인하는가? 어느 요일에 가면 어떤 마트에 무엇이 할인한다더라. 그렇게 계산을 하며 우리의 또 그런 장 보는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을 계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을 계산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이렇게 삶 가운데 계산을 한다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어느 순간 우리가 이 계산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계산이 더 앞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계산한 것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 일을 이루기도 전에 시도하지 않고 포기할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 내가 계산한 대로 그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당황하고 쉽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나의 삶이 앞으로도 가능한 것일까? 내 형편으로 이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지금도 모자란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준비한 것이 많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에 안심이 되고 평안한 마음이 들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쉽게 불안해지고 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예전에는 제가 정말 예전에 만난 그 권사님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10년 전에 저를 만나셨어야 되는데 왜 이제 만나셨어요? 10년 전에 만났더라면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권사님도 계셨어요. 예전에는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이런 계산대로 다 이루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계산대로 흐르지 않고 내 계획대로 흐르지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산이 끝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펼쳐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 사사들의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사사라는 이 직책은 어떤 직책일까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쇼페트라는 단어인데 이 사사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리며 살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던 그 시기가 오랜 기간이었지만
그 사사시대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 사사시대의 결말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산보다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들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이 사사들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시대였지만, 이들은 시대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큰 죄악을 통해 하나님보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시간들을 살아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냐? 이방 나라였던 그 미디안 족속의 침입을 받아서 그들은 큰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끈질기게 공격하는 족속이에요. 특별히 이 미디안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요, 막 이렇게 다른 민족처럼 이스라엘을 이게 대범하게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찌르는 족속이 아니라 이들은 약간 조금 연약한 자들, 뒤에 처진 자들, 이런 사람, 이런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자신들의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히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여러 동물들이 있어요. 뭐 사자, 호랑이, 코끼리, 기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는 어떤 동물을 제일 좋아하니? 물어보면 뭐 사자도 있고요, 코끼리도 있고요, 기린도 있고, 토끼도 있고, 또 팬더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물원에 가서 제일 보면 기분 나쁜 동물이 하나 있어요. 어떤 동물이냐? 하이에나예요. 하이에나. 여러분, 하이에나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이에나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이 바로 그런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어떤 동물을 괴롭힐 때도 그 동물이 건강할 때 와서 이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 나타나서 그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다. 미디안은 원래 아브라함이 그 후처 그두라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미디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미디안의 후예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 되는데, 이들은 성경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들은 주로 광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강력한 유목 민족이었어요. 특별히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방법은 어떤 것이었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하고 또 그 재배해서 추수를 할 때, 그때쯤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이 거두었던 그 추수물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얄밉겠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항상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 곡식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려고 할 때 그때 찾아와서, 그때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다라. 자그만치 7년이란 시간 동안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었다라.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의 결과가 바로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동굴이나 그런 굴에 숨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야 하고 먹어야 하니까 또다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또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훔쳐가고 약탈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반복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시는데요. 그 사사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잘 아시지요?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게 300명의 용사, 또 강한 사람,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원래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 베는 자, 또 찍어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이름 자체에 다른 사람을 베고 다른 사람을 찍어 넘어뜨리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 기드온을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미디안 족속을 기드온을 보내서 그들을 찍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디안을 베어버리기 위해서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라는. 근데 그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기드온은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미디안을 담대하게 무찌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 스스로는요, 자신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한 집안의 사람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겨주실 때도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그 기드온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보다, 저렇게 겁 많은 기드온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라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계산할 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을 모으실 때 기드온을 통해 택하신 방법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봤지만 사람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군사들을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기드온도 힘을 얻고 이스라엘도 싸울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산과 다른 그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산을 보면, 하나님은 주님의 계산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비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군사를 모으기 위해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나팔을 부는 거였어요. 그 당시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팔을 크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기드온 앞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이 모였냐? 32,000명이 모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32,00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데, 그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이냐? 13만 5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2,000명 대 13만 5천 명이 싸워야 하는, 우리가 계산할 때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은 숫자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려 봐도 그 32,000명과 135,000명은 게임이 되지 않는 숫자예요. 더욱이 135,000명 그 미디안의 군사들은 이미 많은 전쟁의 경험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32,000명은요 뭐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군사들도 아니었고 함께 농사를 짓고 함께 목축을 짓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또 많은 숫자를 돌려보내신다. 32,000명 중에 하나님이 돌려보낸 숫자는 몇 명이에요? 22,000명을 다시 돌려보내서 결국 그 자리에는 10,000명만 남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그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기드온의 마음, 하나님, 10,000명으로도 충분하단 말씀이시군요. 그런 기대감과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겁이 많고 불안했던 기드온은 아마 그런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도무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왜 돌려보내시는 거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진 그 10,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대로 또 전쟁에 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다시 시험하신다라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물가에 모여서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편하게 그 물을 마시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도 못하고 서서 그 물을 손에 움켜쥔 채 그 혀로 그 손바닥을 핥아서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10,000명 중에 택하셔서 남기신 자들은 누구였냐? 바로 손에 물을 움켜쥐고 그 핥아 먹은 그 300명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을 어떻게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 그 모여있는 그 사람의 숫자와 그들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군사들을 줄이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누가 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300명이 남고 10,000명이 남고 더 많은 숫자가 모이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전쟁을 승리케 했냐,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32,000명 처음 모였던 그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했다면 비록 135,000에 비해 적은 숫자였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32,000명이 아주 좋은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서 잘 싸워서 그 135,000명을 이겼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국사를 배우면 살수대첩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잖아요. 또 이순신 장군이 그 하객전 같이 정말 뛰어난 전략으로 이 전쟁을 승리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300명의 군사는 어떠합니까? 비록 그 300명도 작은 숫자이지만 300명으로 135,000명을 이긴다라는 것은 그 어떠한 전략이 잘 짜여지고 전술이 뛰어나다라고 해도 이것은 도무지 우리의 계산으로 이룰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남기시고 그 인원을 통해서, 그 작은 인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면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그 승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넉넉하면 물질을 의지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그 사람들을 의지하곤 합니다. 또한 우리의 경험이 많이 쌓이면 그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아는 지식이 많으면 그 지식을 의지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까? 이렇게 물질이 풍부하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내가 가진 것도 많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절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나에게 있는 그 물질이 사라질 때, 나에게 있는 그 건강이 사라질 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갈 때, 내 삶에 어렵고 괴롭고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넉넉하지 않고 풍요롭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불안해하고 더 자신 없어 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을 더 신뢰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비우실 때가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물질일 때가 있고, 그것이 건강일 때가 있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우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은혜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이 병거와 말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더 큰 군사력, 더 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더 많이 붙잡으려고 할까요? 더 많은 병거, 더 많은 말,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노략질하고 더 얻으려고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군사력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됨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힘이 끝나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워진 것 같고, 내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언가를 줄이고 계시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물질, 또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자리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가졌던 것, 내가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비워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충분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비우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결코 비우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손을 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있는 그 부족한 것을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좌절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한 그 자리에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산은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비우실까요?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비워진 그 자리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불안하고 아무리 많은 자리에 높여도 불안하고 더 좋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대를 이긴 것은요, 사람의 계산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산이 끝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선포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이 300명의 용사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이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뤄낸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정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바울하면 그가 세운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된 그 당시 최고의 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존경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낫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아픈 사람에게 그것을 덮으면 그 병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있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았는데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고 내 자존감까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울의 가시는 제거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었고 열정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있는 그 약함을 없애지 않으셨다는, 그에게 있는 그 삶의 빈자리를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빈자리를, 그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내가 약하지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여전히 나는 육체의 가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나에게 있는 문제를 제발 풀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때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아픔을 풀어주시고 그 문제를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있는 환경, 나에게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남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심하게 자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가운데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되물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일하시냐? 나의 계산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행여라도 거기에 내 능력, 내 수고, 내 헌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비우시고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3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작은 가능성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계산으로 보면,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그것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훌륭하고 더 힘좋고 두려움 없는 기드온을 택할 수 있었지만 그 연약한 기드온을 택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리, 연약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며 여전히 겁 많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산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숫자와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계산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